47번째 시간, 제목이 거기 주보 잘못 나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자녀들을 위한 깊은 탄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사는 게 참 빡빡하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이 더 힘들 때가 많죠. 이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내색을 못해서 속은 더 사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거 삭히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삶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면 교사분들,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요즘 교사로 사는 거 힘들죠. 업무 특히 봄 되면 막 하루에 공문이 막 수십 개씩 내려와서 그거 다 처리해야 되고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교권이 좀 이렇게 많이 추락해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선생님들 어렵겠다 하는 거 말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어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그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술도 물론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지만 인품의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또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무거운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교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감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뇌하면서 아마 사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죠. 간호사 선생님들 막 2교대, 3교대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병원에서 날밤새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생활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힘듦이에요. 그러나 또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직업 특성상 간호사분들이라고 아프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몸이 오늘은 너무 아파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또 때로는 집에서 그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실감이 되게 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근무해야 돼요. 환자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그 돌봐야 되는 환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막 생사의 기로에 있고 막 오늘 내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하는데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오늘 몸이 아프다고 막 표정에다가 나 죽겠다 막 이러면서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삭히면서 환자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을 해주거나 그런 표정을,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고통과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긴 연습생의 시간 혹은 무명의 서러움의 시간이, 데뷔도 못하고 막 이런 시간이 막 몇 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는 데뷔를 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면 그러면 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언제 내가 이 대중들에게 잊혀질까? 그 두려움과 압박감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의미로는 더 크게 이런 말 못할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끌어안으며 평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너무 앞서가셨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엄마 아빠들이요, 부모님들이요, 그죠? 아닌가?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또 철없는 청년 때 이 이야기 꼭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거나, 그쵸? 이런 이야기 저만 했어요. 네. 표정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저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이제 아비 노릇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는 어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이 가정이 안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가정의 가정의 무게를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속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밤에 나도 모르게 아휴 하면서 나오는 탄식이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아니면 지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런 탄식 하시는 분일까요? 이렇게 속상해서 막 이렇게 탄식하고 살기 힘들다,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할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신이신 분이신데 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죠?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아마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거는 알죠? 잡혀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탄식과도 같이 내뱉었던 말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아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거 하신 거, 그거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의미로는 더 깊은 탄식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나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때를 모면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고뇌와 절망은 이 세상 모두의 고뇌와 절망의 탄식입니다. 이걸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이고 참 힘들겠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실상은 각자가 더 속에 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많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잡혀가셔서 고문당하고 비방과 침뱉음 따기도 맞으시고, 그렇죠? 채찍에는 쇠 꼬챙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살점이 후두둑 떨어져요. 채찍질 한번 맞을 때마다. 그리고서는 손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거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 고통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고통과 아픔 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전 생각됩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좀 이렇게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거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그냥 아니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은 말인지는 저도 세례 요한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탁 탄식처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탄식처럼 저 말을 내뱉었어요. 저 말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 예식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그때에 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양 한 마리를 뽑아서, 양이 아니라 염소 한 마리, 숫염소 한 마리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해요. 뭐 할까요? 안수할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할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거기다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 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죠? 그 떼약 밑에 그러면 뭐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그곳에서 혼자 쓸쓸히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보내는 혹은 완전히 제거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내쳐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 염소에게 전가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저주를,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너의 죄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슬픔을, 탄식을, 온 인류의 탄식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사도신경에는 요 부분이 빠졌는데 초대 교부 시대에는 뭔가 다른 빠져있는 부분의 고백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다가, 요게 빠진 부분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빠진 부분이에요. 이게 좀 신학적인 논쟁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좀 빼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뺀 데도 있고, 또 어떤 교단들은 이거 넣고 여전히 고백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제일 이렇게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두 개가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나는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인데, 여기에 44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깊은 두려움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그의 온 생애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당하심으로, 고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음부에 왜 내려가셨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그 지옥과도 같은 끝모를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여기만은 못하죠. 거기가 어디예요? 음부죠. 음부, 지옥. 그렇죠? 거기만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탄식을, 아픔을, 고통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 내가 진짜 나 아무도 없어 하면서 거기서 홀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거기까지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제대로 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배울 기회도 없었고 변변치 않은 직업 가질기도 너무 어려워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그냥저냥 살아왔던 나의 인생 아무 희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며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 이제는 좀 일어나 보려고 없는 살림에 어떡해요. 그러니까 돈 좀 얻어서 빌려보아서 그거 나 신용도 없으니까 못 빌려주죠. 그러니까 제2, 제3금융권에서 빌려다가 사업을 조그만한 가게 장사 한번 해봤는데 잘 되지도 않고 이자의 이자는 그런 데는 꼭 복리 이자거든요. 눈동이처럼 불어나서 돈 500 빌렸는데 1년도 못 돼서 원금 이자가 1억이 넘어가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파괴됐어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런 음부에 떨어진 것 같은 가장 힘든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지냈던 분들은 과연 누굴까 했을 때 저는 이분들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아픔과 눈물이죠. 꽃다운 14세, 15세 요때 요 정도의 소녀들이었는데 우리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도 모자라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해야만 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해방됐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보상해 주거나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신들이 정말 힘들게 사셨네요. 이렇게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이거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도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해방된 지 46년 동안 아무도 이 얘기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91년 8월 14일 날 김학순 할머니라는 분이 나는 일제의 위안부였습니다 하면서 증언한 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돌 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이제 양부모 만나고 그 양부가 이제 중국 연변 쪽에 살게 되어서 그쪽에서 사는데 소녀의 나이 때에 일본군 장교에게 강간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해방될 때까지 하다가 겨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잊으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몇 년 못 돼서 뭐가 벌어졌죠? 한국전쟁 벌어졌죠. 그래서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이때 잃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홀몸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왜 삶의 소망을 놓지 않았었느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제 평양이 고향이에요. 평양 쪽에 거기 계실 때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평양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던 찬송이 자꾸 이렇게 기억에 남. 아까 불렀던 예수 사랑하시. 이 찬양이 자꾸 이렇게 불려져서 죽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감리교회 이제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 1991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나 홀몸이니 거칠 것도 없고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둔 것은 이를 위해 살려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심 이렇게 먼저 용기 있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동안 숨죽여 있었던 우리 할머니들이 수백 명이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하면서 그 증언이 뒤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7년 12월 8일에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기탁하셨어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동대문 감리교회에 기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의 장백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율랑녀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구색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어디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요 다 이미 아시고 다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이 그 탄식을 내뱉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허용되지 못할 인생, 받아들이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 보는 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음부에 떨어지는 고뇌와 고통까지 당하셨던 걸까?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있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그런 탄식을 하시며 그렇게까지 고초와 고난을, 음부에 떨어지기까지 그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완전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왕의 자녀로 살려면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어둠과 양립할 수 없어요. 소멸하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쯤 얼마든지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부모 형제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우리 지난주 계속 설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자아라고 해서, 자아란, 그렇죠?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한문 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찌르며 살아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나 봄 되면 어른들이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갈까요? 산에 뭐 등산도 있는데 그거 말고 명절에 특히 벌초하러, 그렇죠? 아직 이제 묘가 부모의 묘나 조상의 묘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으면 벌초를 하러 가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잔디 신고 잘 깎아놨어도 벌써 봄만 되고 한 4, 5월만 돼도 이만큼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이렇게 막 답해요. 저도 이제 저희 선산이 있고 막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딴 데로 옮겨놨지만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있어서 우리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르신하고 같이 몇 번 가서 벌초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벌초를 그렇게 봄에 해놨으면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이제 이제 깨끗하겠다. 아니죠. 가을만 돼도 어떻게 돼요? 가보면 이미 무덤이 어딘지 안 보여요. 이만큼 쑥 자라나고 버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병자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요 사역은 벌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뿌리를 뽑아야죠. 완벽하게 잡초들을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안 자라죠. 그 완벽하게 뿌리를 뽑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뽑아내는 겁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부터 세상 이 권세자들, 악한 마귀 사탄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갚을 빚이요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그러니까 창조주 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방법 외에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렇죠? 사채 빌려 써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이자가 이자를 낳고 막 이렇게 돼서 5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갚을 돈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막 계속 막 전화하고 막 협박하고 또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도망가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 가기도 하고 안 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귀신같이 또 전화번호 알아내서 막 전화하고 이사 간 집 찾아와서 막 또 문 쾅쾅쾅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되거든요, 해결이 근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걸까요? 쉬워요. 예. 뭐 이자가 늘어서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한 방에 일시불로 싹 사인 탁 해. 자, 여기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가 그거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선생님 그 다음부터 호칭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값이 우리의 그 어떤 뭐 종교적 훈련과 우리 경건의 훈련이나 아니면 뭐 많이 공양을 갖다 바치든 뭘 하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갚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대신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세력도, 그렇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의 생명 따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뺏고 저주하고 죽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빼앗을,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요,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지만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진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다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 이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말씀하세요.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두렵게 만들죠. 마귀가 가장 빈번한 공격의 방법이 우리에게 죄책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건데, 이 죄책감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좋은 죄책감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려놔야겠다. 내가 그동안 꽉 움켜쥐고 있었던 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죄책은,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책은 그게 아니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죠. 거 봐라, 네 주제가, 너 원래 그렇다니까, 네 생긴 게 원래 그래,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배움이 있냐, 가진 게 있냐, 네 인격이 탁월하게, 너에게 믿음이 있냐, 이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절망의 저 음부 깊은 것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알죠? 이 마귀 사탄이 이미 가기로 예약된 곳이 어디예요? 무적행, 음부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미 예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끌고 내려가려고 지금 그 기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경책하시고 책망하셔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의 열등의식을 자극해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해요. 너는 무능하다, 너는 흙수저다, 배움이 짧다, 몸 연약하다, 가진 게 없다, 외모가 그게 뭐냐, 아니면 또 너의 믿음, 너는 원래 믿음이 없잖아. 여기 한번 예배 드려서 은혜 받으면 뭐해?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또 똑같아질 건데, 그러니까 너는 루저야, 실패하는 인생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럴 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것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계획이 나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다. 갖고 계신다고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요. 세상의 그런 방식과는 다른 계획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셔서 그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그동안 사람 의지했던 거, 여러분들 인생 오래 지혜롭게 사신 분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상담해 보세요. 사람 의지하면 꼭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요. 돈을 의지했으면 돈에게 뒤통수 맞는다고요.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똑 떨어져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거 잃을까봐 두려우며 떨게 만드는 그 사탄의 우리에게 가져다는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제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게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삶을,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 내어주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전하며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전에는 남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내 손에 든 창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들렀을지 모르겠으나 이젠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포용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왕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관심 두지 마시고요, 가치 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세요.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